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의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려고 너무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우리 아버지를 더욱더 깨달으며 배우며 사랑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주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을 우리들이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도록 우리의 삶도 역시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주님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에 주님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주의 말씀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 종을 붙드심으로 말씀을 감당케 하시고 말씀을 전함으로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주의 자녀들이 함께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총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4년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진리를 우리들이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형식 속에서 종교적인 형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에 열심하는 것, 물론 우리가 교회가 있고 교회에 우리들이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아버지는 그때부터 자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아버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때 우리가 거듭나게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것은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생명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다. 수많은 어른들이 계시지만은 내게는 아버지, 내게 육체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십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지만은 내게는 자녀가 하나, 미국에 있는 우리 인정이가 제게 자녀지요. 피로 이루어진 혈연의 관계,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혈연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도 아니었더랬어요. 전에는 우리가 멀리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이지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전에는 멀리 있었지만은 이제는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요. 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18절부터 19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전에는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거기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식구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식구가 됐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인생의, 위대한 삶의,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다 됐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다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너무 아름답고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태어났기 때문에 다 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새로운 것이 이제 새로운 삶이, 새로운 과제가,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동네에 이제 이 나그네가 지나가면서 그 동네의 어르신을 만나서 물었어요. 어르신, 이 동네에서 어떤 위인이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동네에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 태어난 적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때 거기 노인이 대답하시기를 아니요, 이 동네에서는 아기들만 잔뜩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다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모든 위인들이 태어날 때 처음부터 위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기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고 성장의 과정,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인물들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무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있지 않은 것이 더 나은 해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성장을 책임지는 것은 부모들의 책임이죠. 부모들의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멀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주님의 식구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는 우리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은 어린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신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성장하게 되기를 우리가 자라가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일을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성장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의미에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은요, 아이들은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이제 엄마 품에 있어서 먹고 이제 거기서 처리하는 것 그런 것밖에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주위의 환경을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아이들은 보게 되면 질문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귀찮습니다. 그 질문을 일일이 대답하기가. 그렇지만은 사실은 아이들이 그 질문과 또 그들이 얻는 대답을 통해서 이 부모를 배우게 되고 외부 세계와 소통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아이들의 지식이 자라가며 또 아이들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리 아이들이 질문이 많아도 우리가 차분하게 아이들에게 질문을 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귀찮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미치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상처를 입기 시작을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영적 삶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들이 가졌던 미신적인 어떤 종교관, 이 미신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어두움과 혼돈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거기서 선견이나 편견 속에서 우리들이 잘못된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때로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거듭났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비밀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과 거짓된 교리들과 이 세상 종교의 잘못된 모습들,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알아왔던 우리들의 신관이나 우리들의 그 종교관이 잘못된 것을 성경으로 우리가 비추어서 우리들이 바른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단들이 득세하고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제 그 믿음을 떠나서 이제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내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두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신천지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도 졸업하고 전도사를 하다가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고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제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삶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는 것,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성장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진리 앞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진리를 확인하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내가 배운 것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성경을 거기다가 갖다 붙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성경을 바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거기 전에 어떻게 배웠든지 간에 우리가 알고 있고 믿는 바를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로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소위 어떤 그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어떤 것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얘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갖다 붙이고 저 성경을 갖다 붙이고 해서 사람들이 혼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기 이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기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들에게 주신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 거기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성경은 지금 우리가 있는 성경과 같은 보다 부족한 성경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디모데는 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더랬어요. 그때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하게 된다는 그 말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 오히려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이론들을 우리들이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른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모든 교훈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영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지만은 구원받은 삶도 가르쳐 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주님의 구원을 보여주시지만은 우리가 이 주님을 깨닫고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원의 모습, 우리가 주님의 어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에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이 영적 생명과 함께 주어져 있는 모든 영적 잠재력이 이제 영적 인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적 생명의 모습이 이제는 온전히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아들다운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어떻게 사는지도 보여주지만은 또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기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거기 계획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씀 앞에 비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또 이제는 참된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자녀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졌지만은 생명은 너무나 풍성하고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명이 너무나 복된 것이 한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 그 생명이 앞으로 성장하면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축복들이 그 생명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 그것이 귀한 것이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축복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그 신령한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리면은 그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임금님에게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들이 태어났고 공주가 태어났다고 해도 이 어렸을 때는 신하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유모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여기 그 하인들의 말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분이 보장해 주는 위대한 축복들이 있지만은 어리면은 못 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들이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을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성경을 열어서 우리가 읽고 말씀을 대하고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우리들만으로는 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쉬운 성경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쉬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말을 자꾸 풀어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첨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번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한 것을 우리들이 이제는 이 번역되어진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에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우리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쉬워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지각을 가지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인간적인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지능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요, 사탄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혼돈 속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갖 잘못된 이론들을, 교리들을 퍼뜨려 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에 가겠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이 신학교에 성경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는 신학교 교수들이 아니에요. 성경 교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있고 선생들이 있지만은 그들을 통해서도 배우지만은, 그러나 선생들이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머리로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의미의 교훈을 거기 계명을 주님께서 이게 그 목에 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그 명령은 등불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법은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분 먼저 가보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먼저 살아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님께서 사람으로서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삶을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먼저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이정표를, 도로 표지판을 세워 놓으셨, 빛을, 가로등을 주님이 비춰 놓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삼갈 것이니까, 주의 말씀을 삼가리,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자, 우리 2024년이 이제 한 달하고 반이 지났습니다. 7주가 지났습니다. 지난 7주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강조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그 모든 진리가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지금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큐티, 우리가 금년 1일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 서기 하는 걸 중단하고 이제는 매일 큐티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월 18일이에요. 2월 18일분 큐티 하셨습니까? 하실 겁니까? 오늘 아직은 안 했는데 나중에 할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르시는데,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을 강하게 양육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들도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고, 어린 사람들은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것을 배우려면은 성장해야만 사랑하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죠? 아니, 받아야 복이 있지 왜 내가 주는데 복이 있느냐, 그것은 어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면서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주셨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희생이 아프고 힘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얻으시는 이 구원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이 위대한 축복들, 그래서 한 사람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 천군 천사들 속에서 큰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주시고 이제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성숙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인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분깃은, 분깃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 전부,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나의 분깃이다, 나의 전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지지 않으신 것, 소유하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귀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실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에게 전부다. 우리 자녀들을, 부모들에게는 자녀가 전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귀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르십니까? 황무지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주님이 만나셨다고요. 보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데, 시련을 당하게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한 가족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나라로 이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황무지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한 가지 표현을 하셨는데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을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둥지, 보금자리를 어디에 가지고 있습니까? 절벽 위에 있습니다. 절벽 위에, 혹은 절벽 이 벽에다가, 이렇게 난간 속에 그런 데다가 이제 이 튀어나온 바위 위에다가 이제 보금자리를 만들잖아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새끼들이 있는데 어미가 들어가서 그걸 어지럽게 해서 이 새끼들을 바깥으로 던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밀어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 새끼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같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새끼가 스스로 날개짓을 못할 것 같으면은 그 밑으로 가서 자기 날개 위에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올라오죠. 그리고는 또 떨어뜨립니다. 자기가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혼자서 창궁을 날 수 있을 때까지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한 가지 시련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시련이 오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의 불순종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욕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잘못된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가 바르게 살라고 주님께서 시련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순종하고 정말 그 진리를 따라서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고난이, 시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처럼 닮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창공을 나는 고고한 모습의 이 성숙한 사람들, 이 독수리, 어미 독수리처럼 그렇게 정말 그 창공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그 시련을 겪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은 이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고요.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을 더 드리면요,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린 자녀를 곁에서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멀리서 하지 않아요. 아이를 불러다 놓고 우리들이 교훈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주님이 멀리 계신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말하기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주님께서 그들이 마른 땅같이 홍해 그 양쪽 바다 속에 벽이 생기게 만들고 길을 만들었을 때 그 표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봤어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 불기둥을 봤습니다. 구름 기둥을 봤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기 그것을 건너고 난 이후에 바다가 합치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서 원수들이 다 수장을 당하는 것, 애굽의 모든 군대가 물에 빠져 죽는 것들 그들이 다 봤어요. 그렇죠? 다른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시련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양육될 것을, 우리가 성장할 것을 아시지만은 주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개인적으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